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지개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여러 나라들, 특히 애굽의 사람들은 신화를 믿잖아요. 신화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들이 노하거나 또는 기타 변덕을 부려요. 신들이 막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막 격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들을 잘 섬겨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누가 가지고 이용하느냐? 그 당시의 권세자들, 왕과 귀족과 제사장과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조종을 당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가 통치자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이제 노아가 그 땅에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땅이 다 초기화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면 될 일이지 다른 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실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로와 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왜 홍수 피해 현장 가보면 진짜 남아있는 것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바닥에서 시작하는 상황인데,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진짜 바닥이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는 이제부터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데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 세상 전체와 함께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신 거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킨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유지시키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이 땅을 파괴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조치를 취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노아의 홍수처럼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하시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안정성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함부로 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가르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노아의 홍수와도 같은 심판을 걸핏하면 내리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제시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 언약을 맺으면 그에 대한 증표를 주고받거든요. 왜 결혼 언약을 맺으면 많은 분들이 왜 결혼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보통은 진흙을 펴서 만든 서판에다가 약속을 쓰고 그걸 불에다 구워요. 그러면은 단단해지죠. 다시 그것을 칼로 쳐서 자릅니다. 그리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언약을 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쓴 것을 잘라가지고 이쪽 한쪽 면은 네가 갖고 이쪽 한쪽 면은 내가 가져서 이 두 개를 맞추면 하나가 되도록 그 서판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언약에는 증표가 있게 마련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 증거를 주실 건데 그 증거가 뭐냐? 무지개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는 무지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 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전에처럼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 또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죄를 지어서 그냥 그 영광의 구름으로 땅을 덮으신 다음에 사람들을 멸해버리려고 하실 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다 쳐 죽일 마음을 가지셨다가도 눈앞에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 내가 이것들하고 언약을 맺었지. 약속을 했지.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구름으로 땅을 덮으신 다음에 엄청난 비를 내리실 수는 있어도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는 만들지 않으신다.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있을 거고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 앞에 무지개가 딱 떠오르는 걸 보시고 참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서 제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신다 하더라도 사람을 멸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언약의 증거 이야기하시고 언약의 증거 이야기하십니다. 역시 증거니까 2번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이건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인간들을 모조리 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점점 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한 번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매일의 삶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공급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실진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매어 달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능력을 보이고 계시고 그 은총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